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다시 찾아온 감사의 계절,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헤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랑의 교회 터전 안에서의 안식과 우리 생활의 일터에서의 결실과 가정에서의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한마음과 정성으로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주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으며 나누기보다는 더 갖기 위하여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룩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주님을 본받아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어갈 귀한 생명들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분명하고 확고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젊은이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큰 제목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수고와 열정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섬김으로 선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병약한 몸과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내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감사 주일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오시며 앞으로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은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봅니다. 맞이할 새해도 넘치도록 주실 사랑의 은혜를 소망하며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한 번 더 세어보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시며 마음 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요. 또 우리 성찬도 함께 같이 가지면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기쁨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사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한 해 동안도 이때까지도 이곳까지 이 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 길조차도 주님께서 붙드시사 주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자비하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며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죠? 아직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어떤 말씀이, 어떤 찬양이, 어떤 말이 우리들을 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또 2025년을 보내시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2026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고 살고 누리는 것들 다 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 말이죠. 쉽게 마르고 쉽게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남은 또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기를 멈추고 우리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기 시작을 하죠. 앞으로 바라기는 아마도 몇 번이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1월 달까지는 이사야서 40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말씀처럼 오직 말씀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진 그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귀한 말씀,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보면 간단해요. 그렇죠?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시고자 해요. 그리고 나의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지. 네가 별로 위로하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맨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뺀질거리고 그러는 사람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해봐야 말도 안 듣는데 괜히 입만 아플 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백성.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사이, 유다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코 좋지가 않아요. 이 40장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유다 사이는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백성이보다는 오히려 나의 왼수 덩어리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장 앞부분이 39장이죠. 39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히 신실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39장의 마지막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병을 낳았던 이 히스기야가 멀리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병문안차, 위로차 이렇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사실은 병문안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이 바로 유다하고 야 우리 손잡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으니까 이제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낸다. 그렇지만 속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아시리아와 맞서기 위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기 위해 보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온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그리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 이렇게 대단해. 야, 너하고 우리하고 한번 손잡으면 뭐든지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너가 보여준 것,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병이 낫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질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이 문제, 이 국방의 문제, 이 외교의 문제,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바벨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벨론에다가 소망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둔 것에 의해 어떻게 돼요? 발등이 찍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유다는 멸망으로 향하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기차처럼
그 멸망에서 다시는 되도록일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심판하고 말 것이다 라고 취소할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내 원수 덩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리도 안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든 하고야 말고 이게 바로 유다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다시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씻기고 닦고 해가지고 집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그랬을까요? 우리 쓰레기통에 버린 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금덩어리 정도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금인 줄 모르고 버렸냐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뭔가 쓰레기통. 옛날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만은 옛날에 비트코인이 좀 잘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영국에서 그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비트코인이 저장되어져 있는 이 암호가 저장되어져 있는 이 하드디스크를 모르고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버렸어, 쓰레기통에. 근데 그게 그냥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그 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사람은 모든 거 내팽개치고 근데 이미 쓰레기가 수거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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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장에 이미 버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버렸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뒤져가지고 다시 끌어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냄새나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닦고 다시 닦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웠던 그 아름다운 목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아름다운 목표를 내가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한다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역은 좀 재미가 없어요. 세 번역은 번역을 하다 보면 이 세 번역을 번역한 사람은 티 같아. 세 번역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시적인 게 없어요. 제가 번역을 했어야 이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게 했을 텐데. 원래는 위로하라예요. 이 연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런 산문이 아니고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엄청난 이 감탄사로, 엄청난 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위로하여라처럼 연속적으로 두 번 빵빵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렇죠? 이 재단에 얹어놓고 막 칼을 갖다 막 내리치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바로 그냥 두 번 부르잖아요. 급한 마음이죠. 그것처럼 위로하여라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 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좋아요. 그러면 아예 위로할 만한 일을 안 만드시면 되지. 아예 처음부터 아무 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시면 더 좋잖아. 꼭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막아주시겠다. 위로하시겠다. 그건 또 무슨 심보입니까? 그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로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막으시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은 인간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모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겁니다. 못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안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냐? 이거지. 내가 안 했어? 내가 하지 말라 할 때는 죽으라고 하더니 이제 또 나한테 또 뭐라고 또 뒤집어 씌우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하나님 노릇 못 해먹겠네 그냥. 어쩌면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또 많은 경우는 우리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이유에서건지 간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완악해서, 우리가 악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징계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멸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에는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나를 선하게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신다. 나를 진짜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존재로 삼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를 선하게 하시려는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여기서 한번 잘 해봐, 훈련해봐 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 드러난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무이한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위로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2025년 지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것은 또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가 생겼어. 마음이 좀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마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마음, 아직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이 마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완전히 열려지지 아니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한 개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최고의 위로는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기도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간절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시 우리 기억하고, 이미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감사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위로가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아니한 무언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위로가 되심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위로가. 아까 우리 8절 보았죠?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다른 위로가 없어도 이스라엘과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것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오직 이사야의 이 말씀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로요, 소망의 원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게 진짜 위로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새 힘이요 기쁨이 됨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더 가까이,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감사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옛 사람은 벗어집니다. 우리의 옛 자아들, 우리의 옛 성품들, 우리의 옛 습관들은 벗어지고 하나님의 새 옷이 덧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처럼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위로를 뒀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가 쬐끔 괜찮으니까 쬐끔 뭐 좀 눈에 뵈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러한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옴을 우리 늘 기억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직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근심의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아휴 하고 한숨 짓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직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미 위로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감사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소망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고요.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있네요. 최고의 소망이 있네요.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찬식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그 사랑의 능력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지나면서 원망할 때도 많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최고의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함성으로 참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오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따스한 신실하심이 이제 자격 없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시며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들이 마음에 굳게 붙들며 그 말씀 위로 속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그 위로로 참 소망을 삼기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결심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온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